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도 굉장히 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 안에 이 레몬을요, 입안 한가득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꽉 깨물어 보십시오. 여러분 반응이 정상입니다. 굉장히 시지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사진만 봤을 뿐인데, 생각만 했을 뿐인데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진만 보면 레몬이 신지 안 신지는 몰라요. 심지어 이 레몬이 진짜가 아니고 모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레몬은 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입에 침이 고이고요, 인상을 쓰게 되고요, 몸이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지만 어떤 생각에 잠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차이가 뭘까요?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두 사람은 어떤 생각 속에 잠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그의 안에 풍성하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정적인 10명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나와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염려함으로 인해서 우리 키를 늘릴 수 없답니다. 염려함으로 해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염려는 우리 삶에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염려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하반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입히시고 기르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면 우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서요 이것들보다 귀하대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과 풀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새들과 들의 꽃과 풀들, 천지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며칠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6일입니다. 질문 아니에요. 6일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식물은 몇째 날에 창조됐습니까? 3일째입니다. 네, 역시.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언제 창조됐습니까? 5일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언제 창조됐습니까? 6일째.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6일째 창조됐다, 5일째 창조됐다, 3일째 창조됐다, 날짜가 다른 건요 존재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다르게 매기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가지고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청지기 역할을 주신 겁니다. 저는요, 천지창조를 묵상하면서요, 사랑하는 연인들의 프로포즈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프로포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왜 생각하나? 프로포즈를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아름답게 꾸밉니다.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이벤트도 하지요. 왼수 같은 사람 프로포즈 받아갖고, 네,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프로포즈를 자기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미고 장식하는 걸 자기가 다 맡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었어요. 이 친구를 믿었어요. 준비만 해달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세팅을 다 했습니다. 당일이 됐는데 연락이 안 돼요. 약속된 시간에 안 옵니다. 결국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프로포즈 어떻게 될까요? 해야겠죠, 그래도. 그래서 계획도 없이 제가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풍선도 붙이고 꽃길도 만들고, 네, 꽃가루를 뿌리고 촛길도 만들었습니다. 청각적인 BGM도 설치하고 시각적으로도 화려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 낭만적인 사람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제가 프로포즈했던 장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없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준비한 프로포즈의 이미지를 달라 했더니 우겨서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제 이미지로는 이거거든요. 자,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하고 아내한테 이제 프로포즈 장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요. 청년 때 교회에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작은 소예배실을 빌려서 그곳에서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해서. 네. 제가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몇 시까지 나오라고. 묻습니다. 왜 부르는데? 모를까요? 몰라서 물어볼까요? 제가 하루 종일 뭘 했는지 알면서도 왜 여자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나왔습니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문을 확 열어줬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들어가십시오. 갑자기 아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연기죠? 연기예요. 놀랄 이유가 없어요. 뭐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뭘 이런 걸 준비했어. 뭘 이런 걸 준비하긴요. 준비 안 하면 결혼 안 해준다는데 이런 걸 준비해야죠. 아내가 꽃길을 따라서, 촛길을 따라서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기타를 치고 기타로 감미로운 목소리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준비했던 편지를 꺼내서 읽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아내는 뿅 갔죠. 네. 울음바다입니다. 울음바다. 편지를 읽어주고 준비한 반지를 꺼내서 무릎을 한쪽 딱 꿇고 한마디 합니다. 메리미? 결혼해 줄래? 네,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프로포즈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려고 별짓 다 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막 이런 걸 준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설레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흥분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떨렸던지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조금 과장을 포함하면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프로포즈가 아까워서라도 이 사람하고 평생 살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루하루 창조를 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원더풀이라고 표현하세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끝나고 하나님 동일하게 표현하십니다. 아름답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공이 있어요.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준비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 준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최상급으로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그날 프로포즈하고 나서 그 장식들을 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까? 셋째 날에 창조되었던 그 꽃들도 풀들도 하나님께서는요,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의 화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새들을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물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 중에 있던 것을 기억하셨고요,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기만 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마시게도 했어요. 12샘이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옷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험난한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발이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건강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셨습니다.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돌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광야 빈들에 나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여성과 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이신 거예요. 돌보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래요. 여기서 맡긴다라는 원어는 무슨 뜻입니까? 세게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염려는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걱정, 어떤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우리는 붙들림 바 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일터와 사업장의 문제, 우리 몸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주가 돌보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내 삶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꽉 안겨있는 자녀는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정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그 안정감을 가지고 우리를 꽉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낱 미무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우리 영훈오름교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정확히 173일간 예배를 멈추고 있습니다. 주일로 따지면 24주간 현장 예배를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안에 있는 초중고의 모든 학교들의 외부기관 장소 사용을 불허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정부 방침을 따라야 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언제쯤 재개될 수 있을까 기다리는 동안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제 바닥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2, 3주 후면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공문에서 정해놓은 기한이 다 찼을 때쯤 다시 장소 사용 불허 2차 공문이 내려오는 겁니다. 또 2차 공문이 데드라인이 끝날 때쯤 되면 3차 공문, 4차 공문, 5차, 6차, 마지막 6월 달엔 7차가 내려왔는데요. 그 7차에서는 무기한 연장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 2주 정도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간식 박스 선물을 만들어서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 방문하는 거예요. 딜리버리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현관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정 거리를 두고 이제 기도 제목을 듣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지 못한 분들은 일터로도 갔었고요. 또 일터가 안 되면 제3의 장소에서도 만나서 함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거죠. 4월 달이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만남을 기뻐하셨고 또 곧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3월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21일간 영상 특별 기도했었잖아요. 요때입니다. 요때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국건이 닫혀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곧 모일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또 미루고 매번 미루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문자와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곧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또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되겠지? 이번엔 정말 모일 수 있겠지? 그러면서 한 주 또 한 주가 가고요. 한 달 또 한 달이 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얼마나 희망 고문인가를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슨 부담감이냐면 성도님들 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목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 같은 거예요. 성도님이 쓰러지셨대요. 건강이 안 좋대요. 제 책임과처럼 느껴집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자녀나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겼대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제 책임인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멀리 이사를 가셨어요. 멀리 이사를 가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없고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도 하나님,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쩌면 목회자에게 이거는 숙명이에요. 그런데 4월이 지나고 5월달이 되면서 성도님들 안에 이상 기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멈추기 전인 2월까지 우리 올해 새 가족이 작년부에서 한 20여 명 정도 새로 등록을 하셨었는데요. 3월이 되고 4월 때까지만 해도 연락이 자주 됐어요. 근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되니까 연락을 안 받으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도 오륜교회 영상을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 이제 이 교회에 못 나오겠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이탈하는 성도님들을 최대한 막아보려고요. 4월 달에는 또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주 하교를 보내주셔갖고 직접 과일청, 귤청을 담았어요. 그래서 또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영훈오륜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역해야 되지만 마치 팔다리가 잘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탈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모든 책임이 다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5월달 중후반쯤 돼서는요, 이런 마음이 최고조가 됐어요. 염려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라도 교회 현장을 지켜야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참여할 수 없는 그 공간 속에 내가 무엇 하고 있는 거지?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런 말을 하면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영훈의 성도님들이 속상하실 텐데요.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이건 목회가 아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사임해야겠다. 제가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 압박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영훈국제중학교 교목으로 있으면서 지금 재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임도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영훈오륜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다친 건 다 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다 염려거리로 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요,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누가 한다,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워가지고 누가 교회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따라오기만 하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면 이게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만둘 거예요. 하나님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꺽꺽 소리내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울었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범벅이 되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시원해졌어요. 좀 진정이 됐습니다. 컴다운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품어 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강아, 힘들지? 수고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교회 상황 다 알아. 절대 염려하지 마. 낙심하지 마. 힘내고 계속 나를 바라보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이. 분노가 밖으로 표출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진심 어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성도들이 이탈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한참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가 337장인데요 후렴입니다. 제가 한번 아까도 감미로운 목소리를 했으니까 한번 불러드릴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 많이 불렀어요. 참 많이 부르고 다시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불현듯 집안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액자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사할 때 어떠한 당시 그때 집사님께서 이사 축하에 액자를 주셨는데 말씀 액자예요. 이게 저희 집에 이제 걸려 있는 액자인데요. 저와 이제 저희 가족의 이름이 다 써주셨어요. 새겨 주셨어요. 근데 이 액자 안에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은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봉헌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토록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응답으로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영혼 오륜이라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진짜로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묻는 것 같아요. 우광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너는 누구니? 망설였습니다. 제가 누굴까요? 주님, 저는 청직이에요. 그래, 너는 청직이야. 넌 주인이 아니야. 몸된 교회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야.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질 거야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염려하고 왜 네가 걱정하고 왜 네가 책임지려는 하는 하나님 저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지 아세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교회의 상태를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9월 6일에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저만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하실지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몇 구절을 찾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신다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요,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예레미야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창세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임신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미 아신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은요, 남성 여성은요 선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제3의 성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49장 1절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요 언제 지어집니까? 태어나서 부모님이든 조부모님이든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이름을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이미 태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사야서 49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손에 새기셨대요. 손에 새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체질, 정서적인 체질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대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시편 139 2절입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알아요. 우리의 행동들을 다 아세요.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2절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너무 나를 잘 아셔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향해서 몰입하고 집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요 번제물로 드리죠.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순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 우리의 삶에, 내 삶 안에 너무 잘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염려하다라는 단어는요 나뉘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마음이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신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염려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신을 주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 진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리고성 같은 견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잘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여러분, 이 뜻에는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3절 마지막에 더하시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하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묵상하면서요, 두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첫 번째 단어가 이 더하시리라는 단어예요. 더한다라는 거는요, 무슨 뜻이에요? 더 준다, 덤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비유하겠습니다. 메인 요리가 있어요. 메인 디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음식을 곁들여서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걸 더 주시겠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더 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앞절 31절에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요 덤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구하라지 않고 먼저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하라는 뜻은요,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먼저 구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먼저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본문 33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시작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요 상식적이고 경험된 일에서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의 관계에서 좀 관계가 틀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피해, 상종하지 마, 그렇다면 여러분 피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힘들지만 너가 먼저 용서에 손을 내밀겠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우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시작인 것이죠. 요새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지만 이 구약성경 열왕기상에 보니까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기근의 재앙을 겪고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아들하고 혼자 살고 있는 이 과부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한 큼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사르밧 과부냐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망설이지요? 이 과부가 망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신 말인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그 후에 나중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게는요, 내일이란 삶은 절대 없습니다. 왜요? 남은 떡 먹고 죽을 거라니까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누군가에 준다? 자포자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약 네가 먼저 나를 위해, 하나님 위해 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결단을 하죠. 무엇을 결정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결정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더해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가르치시기에 앞서, 이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기에 앞서 6장 11절에서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요. 주기도문이죠. 11절에 뭐가 나오냐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개인 기도 시간에 나와 우리 가정의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11절에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10절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 안에 큰아이가 벌써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모르시죠? 네. 이 친구가 그 첫 돌이 됐을 때 이 아이의 출생 스토리를 아는 분들이 이제 가족과 지인들이 이제 선물을 해주셨어요. 돌이라고. 선물로 주신 분도 있고 현금으로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은 돈 해보니까 꽤 컸어요. 거의 100만 원이 된 겁니다. 물론 이 아이를 위해 써야 되는 재정이죠. 근데 그때쯤에서요, 가까운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한테 예고 없이 전화 왔다.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긴급 기도 제목이거든요. 받았어요.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임신 중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선교사님이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분은 어떤 한 교회나 단체를 통해서 재정을 지원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명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죠.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후원하는 걸로 펀드레이징으로 살고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 거에 대한 치료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끊었죠. 긴급한 기도니까 바로 했죠. 근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전화했겠어요? 기도 제목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걸로 전화했겠어요? 물론 그거겠지만 재정이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뭐냐면 돕고 싶은데 도울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뭘 팔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생각이 났어요. 뭐예요? 얼마 전에 큰아이의 선물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바로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내무부 장관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10개월 동안 이 아이를 몸에서 키웁니다.
출산하고 그게 끝입니까? 젖 물리고 맨날 밤 설쳐가면서 돌이 됐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신 선물이지만 아내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송두리째 빼앗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오른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 기억으로는 여름 리더 수련회, 겨울 리더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전화로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러이런 상황이고 급하다. 어떡하지? 여보 기도해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근데 선교사님이 병원 갈 돈이 없다네. 근데 우리도 돈이 없잖아. 어떡하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뭔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 제가 다시 말합니다. 생각났다. 여보 우리 돈 있잖아. 얼마 전에 받은 돈 있잖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혹시 이 재정 중에 흘려보내야 될 재정이 있진 않아? 한번 기도해봐. 그리고 잽싸게 끊었어요. 얼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혼자 이제 상상하는 거죠. 그딴 전화를 받아갖고 지 돈도 아니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며칠을 아내가 씨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자. 다 하자. 역시 믿음의 부창부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요 액수를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아내 입에서 전부라는 말이 나오게 해서라고 기도했지 액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같은 성령님이시잖아요. 한 가정엔 동일한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일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방법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치료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치레 대답을 하죠. 어떻게 재정 부족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보내준 재정으로 딱 맞춰서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 왜 우리만 보냈지? 왜 우리만 보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전화를 저희한테만 했어요? 저한테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르밧 과부입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가정을 통해서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맞게 병원비로 쓰게끔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저는요 저희 가정은요 큰아이의 이름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이 큰아이가요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해서 탈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잘 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나라를 위해 구하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넘치도록. 지금까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 가정 불에 넘치도록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면 앞으로도 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 모릅니다. 저는요 부동산 투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투자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주식이 나쁘다 부동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돈 많이 버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쓰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필요들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일도, 결혼도, 취업도, 진학도, 자녀도,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급하여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요,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흩어져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먼저 롯을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동산 같대요. 애국가 같대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아, 여기서는 가축과 소와 모든 것을 잘 키울 수 있겠구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를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보고 내 발걸음을 떼어 움직여. 그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거고 내 민족을 너를 통하여서 부흥케 할 거라고 하는 약속하십니다. 그는요, 헤브론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먼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요, 그 선택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났지만 아브라함은 먼저 구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이 지배하도록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더해주신다고 말합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 신학자 오리겐은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을 두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구하라. 그리하면 조그만한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에콰도르 선교하다가 순교한 우리 전능자 그늘의 책에 등장하는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라.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염려는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릴 때 별명이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이 우광입니다. 우광이다 보니까 발음이 좀 그래서 요강, 고수톱의 오강, 이런 게 제 별명이었어요, 어릴 때. 여러분, 사람에게만 저희에게만 별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도 별명이 있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 별명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는 단체, 집단적인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디테디오스입니다.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이름 앞에 붙여요. 디테디오스 우강. 디테디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는 우강,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는 누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들이 정말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그들은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집도 빼앗겼고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사회와 공동체에서는요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가지로 도전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신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더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덤으로 더 주실 거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니? 그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할 수 있어. 하지만 잠깐 해야 돼. 잠시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끝은 소망이야. 왜 우리가 잠깐 근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샬롬으로 넘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결코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